오늘 우리가 볼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가 교회 어린이들에게 마가복음 10장 15절 말씀을 가지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그곳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리 재밌는 곳에 가도 부모님이나 선생님이 없으면 불안하지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으면 불안할 거예요. 그런데 어른들은 돈 좀 있다고, 인기 좀 있다고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친구들은 끝까지 예수님을 의지하세요. 지혜와 용맹, 부와 명예는 분명 자랑스럽고 소중한 것들이지만 자랑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은 내 힘으로 쟁취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받은 선물인 까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만 합니다. 누가복음 17장 10절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그 옛날 이스라엘은 하나님 덕분에 부강해졌지만 시간이 갈수록 하나님보다 개인의 기술을 의지하여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여호사밧 왕인데요. 역대하 20장 35절 말씀입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나중에 이스라엘 왕 아하시아와 교제하였는데 아하시아는 심히 악을 행하는 자였더라. 이 여호사밧 왕은 율법대로 행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악을 행하는 자와도 더불어 교제하였습니다. 그 결과 그 하는 일이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조차 이것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도 있으면 좋지만 뭐도 있으면 좋고 뭐도 있으면 좋고 아무튼 이러한 전통이 이스라엘 가운데 전해져 내려오고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 따르면 예레미야는 이러한 전통을 악습이라고 규정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사람이 기술을 가지고 떵떵거리며 사는 것이 뭐 어때서 그러냐고 말씀하는 분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게 살면 낭패당하기 십상입니다. 교회에 보면 간혹 자신이 가진 재주를 너무 맹신한 나머지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경우 반드시 그 결말이 좋지 않죠. 그러므로 사람은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창세기 4장과 5장에는 족보가 들어있는데요. 먼저 4장에는 가인의 족보가 들어있습니다. 가인이 어떤 인물입니까? 자기 동생을 죽인 악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그 자손의 면면을 보면 화려합니다. 가축 치는 자의 조상인 야발, 음악하는 사람의 조상인 유발, 철강을 다루는 기술을 개발한 두발 가인. 이 사람들이 다 가인의 자손들입니다. 그에 비해 창세기 5장에 나오는 셋의 자손들은 그냥 평범합니다. 그런데 화려한 이력을 가진 가인의 자손이 멸망을 당합니다. 어떻게 된 거냐면 대홍수 사건이 있었는데 셋의 자손 노아라는 사람이 유일하게 그 대홍수 가운데 살아남았습니다. 내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만큼 큰 착각은 없습니다. 내가 가진 재능과 기술도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하나님 안에 있으면 우리가 하는 실수도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제 묵상의 질문을 드리며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묵상의 질문입니다. 삶에서 누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까? 이 묵상의 질문 가지고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